옛날에 1900년 초니까 그 흑사병,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이 바이러스 변종은 이보다 더 할 수 있답니다.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힘들어했는데 앞으로 이 바이러스 변종이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에 침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 인구 1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으로 해서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인도와 필리핀에는 섭씨 50도 이상이 올라가서 수백 명이 일사병으로 죽었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자랑 삼아서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세요, 아름다운 돌들을 보세요,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의 그 자랑에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재난의 때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이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의 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 종말 심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또 기근들, 자연재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제 그런 때 이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들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성지에는 무화과 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금방 곧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자연현상으로 바꿔보면,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하면 야, 봄이 다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벚꽃이 만개하고, 그리고 아카시아 향기가 각처에서 이제 우리에게 스며오면 금방 여름이 되겠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이와 같이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또 다음 이제 여름이 또는 가을이, 겨울이 오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들의 출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의 신천지도 그렇죠. 구원파 또는 전도관 통일교 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네팔에 지진이 났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은 1년, 아니요, 평생 가도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방 단 몇 시간, 아니 몇 초 만에 세계 곳곳에 일어난 일을 환히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이제 우리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자연의 현상으로 대지진들,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이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믿어서 죽은 자들, 그들을 불러 올리셔요. 휴거, 공중에 들려 올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일 텐데,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가 다 올라와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휴거하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깨어 있으라, 다 같이 이것 기억해 두시도록. 시작. 또 하나, 또 제목은 또 하나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날과 그 때, 그리고 낮에 아들들이 되라, 그리고 마라나타. 오늘 복음서와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면 되는 것.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도 밤에 그러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들은 낮의 자녀들이고 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단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처에서 또 재난, 기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에게 나타날 현상이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금 시대가 그런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가까이 당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으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믿어야만 되는 것. 이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가 어땠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8 가족이 구원받기까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심판하는 것을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리고 집 짓고 이사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생활과 같았는데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해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평상시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뭐가 다르겠느냐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는 지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사가고 똑같은 평상시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오실 때는 분명하게 오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진리잖아요. 결혼해서 임신해서요 10달이 차면 해산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세진이 나온 것처럼 10달이 되면 의학적인 진리잖아요. 주님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공중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 위에서 올리오신 이 주님을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오신 이 주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여러 번 더 정확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은 분명함.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심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아주 평상시에 뭐 특별한 어떤 재림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평범한 때 일상생활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오시겠다는 말씀, 도적같이 밤중에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1992년 10월 28일 아는 사람들 여기 있을 것입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세요,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도 한 사람 거기에 속했다가 빠져나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님은 지금 감옥에 가서 평생 있는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 1992년 10월 28일 어느 곳에, 지금 우리 주에 있는 바로 여기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답니다.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재림주예요. 영으로 재림하고 자기는 육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영생하고 늙지 않는다는데 31년생이니까 85세예요. 지금 병들었답니다. 지금 얼마 여러분 후에는 이만희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번에 우리 구원파 유병헌이도, 그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그런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라고 감남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까지도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수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 그 시, 그 장소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곳에 온다고 하면 솔깃하니 다 들었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성경 이해, 교주의 말이 성경 이해에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이 최고 이해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날과 그때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파헤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뭐 대한민국의 교주는 대한민국에 온다고 그러고, 어디는 뭐 미국에 온다고, 어디는 러시아에 온다고, 어디는 뭐 인도나 필리핀에 온다고 그럴 것. 그러나 번개가 동에서 쳐서 동에서 서에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단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제 이런 이단들의 계획,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과 그때 그 시, 제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겠다고는 옛날에 1992년 다미 선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 환상을 봐요. 꿈을 꾸고요. 애언하고 그래요. 믿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낮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만약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는 자들이, 밤에 있는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감히 도적같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들과 그의 군사들과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지. 찬송가에 보시겠습니까?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 51장에 우리는 주의 군사랍니다. 영적인 주의 군사들이. 우리의 대적은 바로 사탄이고 그들의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무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인 군사들, 주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라고,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 전신갑주 입으세요. 머리에는, 다 같이, 머리에는? 아니, 머리에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와 공로에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주님, 나는 이미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이 왜 유혹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믿음이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설구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항상 구원의 투구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슴에는 뭘 써야 됩니까? 의의 흉. 가슴 하면 여러분 의의 흉배, 다 같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예요. 사랑의 흉배. 가슴 속에는 바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를 위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예? 의의 흉배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손에는 뭘 가지겠습니까? 양손에는 에베소 6장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대적 마귀하고 싸우고 저들을 공격하고 막으려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대적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칼과 또 방패를 가지지 아니하면, 총을 갖지 아니하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말씀의 건과 성령의 같은 말이에요.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사탄,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에는 뭡니까? 허리에 진리 허리띠요.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 나와요. 허리, 남자들은 가죽띠 띠잖아요. 허리에 나와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실한 거지.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가 오라토리올 파산 당하잖아요. 기업 같으면 기업 부도 맞는 거지, 부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답니다. 국민성도 아주 부지런하죠. 뭐 경제도 그렇게 했죠. 아주 그런 나라가 왜 지금 부도 당하 직전이겠습니까? 다 좋은데요, 정치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썩었답니다. 탈세하고요, 뇌물 받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고 뭐 복지가 잘 된다 해도요, 그들이 썩어 있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이런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맞는 그 대적자들에게 왜 당당하게 그를 맞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진실했습니다. 절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직무하는 것으로서 어느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서, 흠을 잡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이. 큰일 났어요. 공부를 워낙 안 했어요. 에베소 6장에 있으면 다 있거든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때렸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전파하는 거세요. 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마귀하고 싸워 우리 대장 대신 주님을 따라 백전백승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그 주렁주렁 열린 사람들, 낮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기름이 떨어진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기름 준비하느라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름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신랑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여기에 성령 충만함 항상 가지고 있어야 주님 먼저 오시더라도 기름이 항상 채워져서 이제 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등불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이것은 등불일 뿐이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 낮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힌 사람들, 낮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나에게 식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나에게 지금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름 충만하게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오늘 제목 깨어있으라 하는데 또 이거 제목 들으시네. 마라나타. 다 같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손해와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했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초대교인들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와서 주여 주인이시여 나에게 5달란트 주셨잖아요. 내가 또 5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다른 종이 주인이여 저에게 2달란트 주셨잖아요. 제가 또 2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정말 기쁘고 만족하게 갑절로 와서 그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충성을 다해 갑절을 남긴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여 제가 이거 맡겨놓았잖아요. 제가 이거 더 가져왔습니다. 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받은 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잠자는 사람이고 어둠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조사오니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너 집사하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에 아니 평생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둠의 자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서 주님 오실 때 주여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매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나의 조그마한 사랑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베품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바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들을 새롭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데살로니가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면류관 되고 정말 자랑거리 되는 거 있습니까? 생명. 또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했으므로 그들이 정말 다시 나타날 주님 앞에 기쁨이요 자랑거리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1의 성광교회가 이제 저기 마닐라에 있다가 하면 이제 이곳에도 우리 제2의 성광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우리 전북노회에는 4개 교회가 내가 알기로는 중앙교회하고 애봇교회, 정읍제일교회, 성광교회가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전에 선임 장로였던 이제 정영채 장로 같이 총회 가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 선교위원회 오후에 모이게 되는데 시간이 변경돼. 왜 그러냐 했더니 정읍제일교회가 고창에다가 지금 제2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오늘 처음 첫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랍니다. 성광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옛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또 제2의 제3의 성광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고 면류관이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하지.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계속 내세우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것이, 준비하지 않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 같이 기름 등불에 있어도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날 되는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 주위에 이 나라에 또 자연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문 밖에 서서 지금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낮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처럼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고 성령의 건과 말씀의 건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혀 초대교인들처럼 마라나타오 주여 소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들려올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